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꽤나 된 이야기 같은데 유럽의 그 다뉴브강 크루즈배가 한번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원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배에 이제 타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데 급하게 다른 배를 탈 사람들을 여기다 그냥 더 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배에 탑승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이 타게 되자 그것이 이제 중심을 또 흐트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그 배에 사실 타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더 타서 그 이상으로 타는 바람에 배가 침몰했다는 건데, 원래 가기로 했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늦게 와서 그 배를 못 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타기 싫은데 억지로 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 삶에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때로는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손해가 되기도 하며 이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 우리는 너무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며 혹은 또 계획된 일들을 진행하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또한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상반된 준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 바울에 대한 준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한 그룹은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십 명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당을 짓고 맹세하고, 또한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맹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선한 목적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목적인가요? 분명히 잘못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또한 목소리를 크게 내자 그것이 많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거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아니면 또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 혹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가지고, 또한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행사하며, 또한 그 힘으로 이 땅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결국 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사실 오늘 본문과 또한 본문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또한 역사하시는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날이 새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로 바울이 붙잡힌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붙잡히게 되자 그러자마자 바로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그리고 맹세하여 그들 가운데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모여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가 또한
바라던 일들을 과연 이루었을까요? 아니면 이루지 못했을까요?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정말 이 동맹한 사람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당신의 뜻을 두고 행하셔서 바울을 오히려 이곳에서 꺼내요. 그리고 로마로 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된다고 바로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을 통하여 바울은 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바울에게는 오히려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이 바울이 가장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거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돼야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마음대로 해할 수 없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감옥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은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만약에 바울이 그냥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냥 성도들의 집에 혹은 어느 누군가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바울이 과연 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의하여 그냥 무사할 수 있었을까?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하나의 일부가 아닌가. 또 하나, 오늘 사건을 통하여 이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한 일들이 바울의 생질인 조카에 의해서 바울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다시 또 천부장에게 보내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리자 천부장이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바울이라는 죄수 하나를 옮기는데 2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토탈 470명입니다. 여러분, 죄수 하나 옮기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그런 잘못된 목적을 향하여 움직여가는 사람들의 계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유추해 볼 때에 결국 바울을 죽이기로 했던 잘못된 맹세와 혹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던 사람들은 결국은 헛걸음만 하는 혹은 헛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것이 사실 물론 고난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선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고난마저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보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제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뜻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며 선을 행하다가 혹시라도 오해를 받거나 고난을 받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뜻을 가지고 행하려 한다면 그 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 길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의 헛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리고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께 묻고 구하며 찾고 선한 길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길을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